큰 은혜와 사랑 또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지금 교회학교 성경학교 중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난 뒤부터 갑자기 1층 사랑방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실외기 팬이 돌지 않아가지고요. 더워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은 아주 즐겁고 또 신나게 잘 보내면서 이렇게 또 성경 말씀도 배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날이 무척 덥죠? 이번 한 주간이 많이 더울 거다라고 그렇게 예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낮에 보니까 거리에 사람이 안 다니더라고요. 올해가 보니까 북극의 그 빙하가 역대로 가장 많이 오는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동안 없었던 기후변화의 한가운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제에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엊그저께 전화하셨는데 한참 더울 때 전화하셔서 뭐 하셨냐 그랬더니 감자를 수확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하셨냐. 또 노인들도 더운데 하시다가 실신하고는 일 있으니까 너무 하지 마시다 그랬더니 뭐 너무 더워서 그러잖아요. 너 옷이다. 땀도 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건강 잘 유의하셔서 더위 먹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방정혁 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는 제 마음은 참 대견하면서도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영광을 잘 주시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는 아들한테까지 애들 말로 달렸습니다. 또 뭐 씹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괴감 들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인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기성세대에게는 좀 낯설고 동의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독특한 소재와 주제로 우리의 귀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이름을 보면은요, 뭐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교회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이한 이름들이 있어요. 특히 영어로 된 이름들, 뭐, 패스워드 교회, 또, 저기, 우리, 임정희 집사님의 집 앞에 있는 뭐, 헤븐 포인트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 교회, 또, 월드와이드 교회, 또, 뭐, 모자이크 교회,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의 좀 새로운 교회 이름들을 이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2006년도에 좋은 만남 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나름대로는 좀 튀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평범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불과 한 15년 정도 만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게임과 하나님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우리 방정혁에게 받아놓고서 제가 그나마 또 한 10분이나 설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준비를 해서 제가 설교를 따로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 말씀 받아놓고 내가 이걸 이 설교 이 제목의 설교를 받아놓고 무슨 설교를 이어서 해야 되나 막 이런 심히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서라는 것이 온통 다 종교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기도해라, 뭐 말씀 봐라, 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또 어떤 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도 있고, 예수님도 여행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떻게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사실 성경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게임이니 뭐 우리의 놀이, 뭐 여음, 오락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즘 세대들에게는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의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돼버리지 않았나. 전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51세인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또 48세인 장로교 여자 목사님이 팀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있는데 29세의 계약직 직원 여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 밥 먹으면서 이제 밥 다 먹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보통 나누는데요. 이 올드 제네레이션인 51세와 48세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도통 이 29세 여자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 있었던 무슨 노래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옛날에 우리가 썼던 뭐 삐삐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에 잘 끼어들지도 못하고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의 실마리가 전혀 풀려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 또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인데도 그것이 아주 까마득한 마치 뭐 원시시대의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것을 체감 속도와 현실 시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이 체감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실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이 더 오래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사실 뭐 보릿고개 얘기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보릿고기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뭐 한 30년, 40년? 뭐 한 4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시절 있었고 막 전구미 싼 거 사다 먹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요즘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게 정말 까마득한 아득한 잊혀진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원시시대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성서도 좀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그렇게 각색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서에 나오지 않는 오늘날의 이야기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제 부딪히면서 극복해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의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게 6,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면 2,000년 전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말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오늘의 또 체감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임, 오락, 스포츠, 취미생활, 여흥, 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빼놓고서 사는 그런 삶을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됐죠.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 중독이 문제가 돼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이걸 질환으로 분류하게 됐다라는 말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보면은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면은 앉아서 뭐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젊은이도 아니고 연세 드신 분이 뭘 하나 봤더니 고스톱 막 치고 있고 그러죠. 또 남녀노소 그런 거 소소한 게임들 많이 하고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자기 전에 꼭 보석 깨트리기 게임을 한 두세 번 꼭 합니다. 네, 제가 한 100만 정도 이렇게 기록을 냈는데 핸드폰을 자꾸 포맷을 하다 보니까 그 기록이 없어져가지고요.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 좀 모습들이 있는데요. 불과 한 3, 4년 전인가요? 그 사천성인가 뭔가 하는 뭐 그런 게임이 있었죠. 그거 막 하다가 또 하려면 뭐 누구한테 뭐 풍선인가 뭔가 별인가를 보내서 그거 해줘야 또 게임 한 판 할 수 있고 그때는 정말 뭐 한밤중 막 새벽에도 뭐 띵똥띵똥 울리고 막 그랬을 정도로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크고 작은 비중으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또 게임이 산업에 차지하는 비용도 많죠. 비중도
한류 얘기가 많은데 가수들이 벌어오는 돈, 방탄소년단이 벌어온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경제적 유발효과 막 이렇게 몇 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수입을 벌어 들어오는 게 게임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있지 않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뭐 싸움질도 하고 그 안에서 거래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연애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돈이 되고 수입이 되고 산업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런 시대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그것이 일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많은 내용들을 담은 영화들도 개봉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 로봇의 자기의 정신을 동기화시켜서 자기는 집에 누워있는데 이 로봇가 자기처럼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도 온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는 생각해보지 못했죠. 근데 그런 세계가 우리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선에서는 전혀 구경조차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 이런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과연 우리 신앙 또 우리 아이들 세대에 여전히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을 유지하는 게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외에 또 제가 또 다른 본문 하나를 놓고서 어떤 거를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실 그동안 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향해서 가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세상적인 즐거움들 그런 건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오늘 읽은 말씀들 또 제가 고민했던 이 전도서 11장 말씀 혹은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장의 말씀들 모두 다 젊은 날 인생을 즐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제가 있어요.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가르침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즐거움을 따라 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라고 하는 말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간다 라는 이런 몇 가지의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즐겨라 젊은이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한옥부 장로님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해당이 되는 말씀. 예, 당연히 되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여기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30, 40대만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인생은 60부터 60도 청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달라진 환경이에요. 옛날에는 뭐 60만 돼도 뭐 환갑잔치한다고 다 노인네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60 가면 시골 가가지고 청년회장해야 되는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많이 달라졌는데 우선 인생을 즐기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인 경건함에나만 매이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거죠. 종교 문제에 억눌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에 즐거움이 있을 때의 삶이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됐잖아요.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뭐 게임, 오락, 스포츠, 취미생활, 여가 이런 것들을 잘 누리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 6일 근무 또 심지어는 주 7일 근무 70년대 같이 한 달에 하루 쉬고 막 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이제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취미생활을 잘 못해요. 인생을 즐기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정말 복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취미가 없으니까요. 보면은 기성세대의 취미는 그냥 하나예요. 술 마시는 거. 또 좀 심한 사람들은 도박하러 다니는 거. 그 외에 무슨 취미가 있을까? 별로 기성세대들이 또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요즘 들어서는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뭐 이런 취미들을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취미들을 가지면서 이 주 5일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누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이제 여러분들도 사셔야 된다. 그렇게 못하면 이 시대에 도태된다.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심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분별 있게 우리 삶을 즐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한 집착, 과한 몰두 이런 거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의 건강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인생을 즐기되 건전하고 건강하게 집착하지 말고 즐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게임에 몰두하면 안 돼요. 적당히 즐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이런 권면을 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게임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이런 설교를 들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빠르게 변할 것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삐삐가 나왔으면 야 삐삐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죠. CT폰이 나왔으면 공중전화가 아닌데 전화를 할 수가 있네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PCS 핸드폰이 나오면서 전화를 손으로 들고 다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노트북을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 불멸의 그런 꿈도 꾸고 있고요. 또 이제는 국가적인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도 달나라에 여행을 가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불과 1969년이었나요? 달나라에 사람이 처음 발을 밟은 이후 지금 몇 년입니까? 딱 50년인가요? 69년이 제가 69년이니까 딱 50년 만에 이제 우주여행에 관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니까 뭐 75광년인가 떨어진 곳에 지구와 되게 유사한 그런 행성이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변할 것을 상상도 못했고, 우리는 특별히 지난 30년 정도 우리가 그 어느 누구,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빠른 세상의 변화 속도를 온몸으로 다 그 파도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걸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것도 전혀 아무 시도도 없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6살짜리가 라면 먹는 영상을 1,700만 명이 보는 세상. 그 아이가 음식 먹고 노는 걸 통해서 월 40억 원을 버는 세상이 됐습니다. 상상했어요?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 게 돈이 될 거라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어느 틈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평생을 일해도 4억이라는 돈을 손에 못 만져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놀면서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한 달에 40억 버는 어린이가 있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여전히 존재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이 보면 마치 어떤 낯선 외국 땅에 우리 혼자 그냥 탁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싫고 적응하기도 어려운 이런 세상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던져 놓으셨을까 하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속도는 달랐지만 전도자도 아마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허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을 즐길 줄 아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낯선 곳이지만 두려움보다는 그런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상황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삶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골방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방정혁 학생의 설교에 감사를 드리며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는 그 도전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내용과 그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 또 그것들이 정말 여기에 보면은 뭐 우리 1살짜리부터 우리 70세까지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있는데 이 세대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말씀들이 다 하고 있고 지난주 설교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시대,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이고 또 우리 신앙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제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조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